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많이 듣는 표현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일컬을 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제자가 과연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토록 제자를 삼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자가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제자도라는 주제로 우리 4월달 복음을 또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성경은 우리를 분명 성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섬뜩한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고 병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떠나가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말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고 복음도 전했고 교회도 세웠고 심지어 제자도 만들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나는 너네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너네 누구니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다고 확신을 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과연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제자로 세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 12제자, 그리고 50여 명의 제자, 한 500여 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도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사람도 많고, 그들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복음을 들은 사람과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성도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제자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제자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단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께 메인바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제자가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한 번쯤은 꿈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자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길고 긴 설교를 하십니다. 굉장히 길어요. 마태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원칙들을 이 산상수훈, 산 위에서 펼치신 복음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점점 심해질수록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삶의 끝자락에는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열매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잡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열매가 어떠한지에 따라 내가 너희들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평가가 아닙니다. 열매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너희를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 누구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보여주든지,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그런데 열매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자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제자가 맺는 열매,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이 땅에 심어진 그 복음이 열매 맺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도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성경적이어도 내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라면 반쪽짜리입니다. 어쩌면 주여 주여 매 순간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펼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예수께서 모른다고 외면하실 법한 삶이라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생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성도와 제자가 다른 단 한 가지, 복음을 자기 스스로만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전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도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기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 제자들이 가서 한 일은 단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또 다른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제자를 삼는 일은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나는 과연 제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과 동일합니다.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 예수님은 묻지 않으세요. 너의 손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 그 열매가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 이 한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계속 심어놓은 그 눈물의 열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어쩌면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순간에 싹을 틔우고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라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심어놓은 그 어떠한 열매가
어느 한순간에 분명히 다른 열매로 열매 맺어졌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는 내 제자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 제자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많은 설교,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긴 설교, 제자들의 삶을 설명하시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러한 삶인데, 잘못 제자로 살아간 삶은 이렇게 내가 외면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로서의 삶을 들은 사람, 제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배운 사람, 제자인 척 살아가지만 잘못된 방식을 알게 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듣고 행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자가 아닌 채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의 비유에 따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집을 지어요. 누군가는 반석 위에, 누군가는 모래 위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능력과 열정을 다 부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이 점점점 올라가요.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가는 그 집. 그리고 세간살이들을 넣습니다.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홍수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두 집이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를 피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똑같은 비, 똑같은 바람, 똑같은 홍수가 그 두 집에 찾아오는데 결과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오고 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고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꾸며왔던, 자기들이 세워왔던 수많은 것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가 열정을 쏟아 내 신앙에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힘겨움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 공고함이 찾아올 때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무너져요.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어떤 신앙적인 형태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지나간 후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내가 과연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왔는가, 아니면 제자보다는 조금 부족한, 제자이기에는 조금 무언가 모자란 나의 욕심, 나의 열정으로 살아왔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배웠던 말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참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목사가 딱 됐을 때예요. 목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우리 부모님 편찮으신데 왜 내가 기도하면 우리 부모님 벌떡벌떡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들어 누우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왜 안 났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새벽 제가 예배실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조금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앞에 어떤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집이 보여요. 집 한 채가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느낌상
아, 이거 반석 위에 세운 집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이런 든든한 바위 같은 곳 위에 집이 딱 세워져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집이구나 라는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큰 손이 그 집을 딱 잡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 손이 누구 손인 것 같으냐. 제가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의 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손이 그 집을 이렇게 붙잡고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이 막 튕겨져 나가고 막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집 내가 세운 집이고 이 반석이 바로 나다. 내가 이 집을 꽉 붙잡고 흔들기 시작할 때 이 집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거야. 그런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과정,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희 집에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야. 반드시 이 흔들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흔들림이 지나가고 나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세운 것들만 남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뭔가를 하시겠구나. 아,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한탕 크게 하시겠구나. 이번 일만 잘 지나가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뭔가를 보여주시겠구나.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 다 떨어져 나가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제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을 텐데, 아, 이번 일이 지나가고 나면, 이 흔들림이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 그것들만 남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흔들림이 끝나고 난 집, 불필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집,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려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은 내 삶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집에 거하고 계신가요? 내가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궁궐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흔들기 시작하실 때 나는 과연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 흔들림이 끝난 그 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고난입니다. 제자가 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고난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가 되는 동시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제자의 삶은 반드시 복음과 결탁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룩한 영과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에 그 처절한 현장 한가운데 놓이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특히 복음으로 인해 얻는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은 제자가 되기에는 조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한다고 하니까 제가 왠지 제자가 된 것 같지만 저도 초대당하고 싶어요. 이 제자의 삶은 내가 제자가 됐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제자처럼 살아갔는데 내일은 때려 죽일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오늘은 제자처럼 살아갔는데 내일은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날 것만 같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날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제자가 되기 위해 내 집을 스스로 흔들고, 날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진짜 참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드시기를 원해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베푸실 주님의 기쁨, 제자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쏟아져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을 좀 간편하게 덜어내야 합니다. 덜어내야 돼요. 예수를 쫓아가기에 번거로운 것들, 내 집을 꾸미고 있는 휘황찬란한 것들 좀 덜어내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집에 걸리고, 예수님께서 그려가시고 싶은 계획들이 내 삶에 그려가지기를, 그 자리를 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리모델링을 만약에 하신다라면 집에 있는 짐들을 그대로 다 두고, 오래된 책들 다 두고, 오래된 가구들 다 그대로 두고 집을 고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집에 있는 짐들 중에 버릴 만한 것들 다 버립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겨놔요. 그리고 새로운 가구, 새로운 가전제품, 새로운 것들을 다 드리고 난 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여 배치합니다. 이게 새 집을 짓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내어놔야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없이 내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비어버린 내 마음, 비어버린 내 집을 예수님이 새롭게 만져가시도록, 리모델링 하시도록, 내가 제자가 되어 가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계획을 펼쳐가는 과정이 탄탄대로 순풍을 맞아 달려가는 그런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높은 하늘 위를 아무 이상 없이 떠다니는 비행기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려가시는 그 과정은 제자들을 폭풍 속에 밀어 넣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갈라진 홍해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계속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겠다 결심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내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다 털려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주춧돌이신 예수님만 있다면 그 위에 다시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직업이 목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지금의 목수와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가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만드는 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집 짓는 데는 탁월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내 인생, 나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 나라는 집을 지어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그 집을 흩어버리시기도 하고 그 집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집보다 훨씬 더 멋진, 그리고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안락한 그 집을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실 것입니다. 그곳으로 나를 초대하실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집 짓느라 고생 많이 했다. 너 제자로 살아가며 집을 지어가며 열매를 맺어가느라고 참 많이 고생했다. 이제 이리 와. 나와 함께 내가 지어놓은 이 집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지내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어갈 이 집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어갈 우리의 집, 그리고 이 땅에서 맺어갈 우리의 열매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집을 지어가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제자의 모습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초대에 응해서 함께 들어가길 원해요. 함께 짓고 함께 열매 맺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청년 공동체, 또 우리 세계로 공동체,
함께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이 찬양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고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는 견고한 반석.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 3절입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구한.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쳐. 아멘.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그 반석 위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밀려오는 파도와 폭풍과 빗방울에 두려워할 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발밑을 보세요. 반석이 계십니다.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지금 내 반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제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에 이것이 가장 두렵고 이것이 가장 방해가 되고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흔드실 때, 주님께서 나의 집을 흔들어 가실 때 내가 그것들을 다 놔버리기 원합니다.
나 오직 반석 되신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새로운 나의 삶,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나의 제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라는 반석 위에 모든 것들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수가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찢어져야 할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만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내 발을 두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잘못된 것들 내어놓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반석이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마음의 확신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반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다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왕의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저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내가 내 것을 가득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내어드릴 것 하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내 주머니 속에, 내 가슴 속에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한가득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가지 확실한 주님의 복음 붙들기 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반석 되신 주님 안에 내 삶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사 수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붙잡고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하는데, 생명 전해야 하는데, 제자로서 맡겨주신 이 생명의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재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불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복음으로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생명의 삶, 복음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내 그 사랑을 주님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4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아멘.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우리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네.
주님, 그 어느 것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스스로 제자답지 못하다고, 나의 죄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제자답지 못하다고 탄식하며 가슴을 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있습니다. 반석 대신 주님의 능력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명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 위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내 삶을 제자로 채워가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실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주변에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해 오늘도 방황하며 탄식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으로 주를 증거할지도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제자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생명의 열매를 취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개 숙인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